안녕하세요. 10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40절부터 20장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 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10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를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 하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에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유다 지파와 또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냐면 이제 쿠데타가 끝나고 다윗이 반란 반역을 이제 진압하고 왕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유다 족속이 그 일에 깊이 관여한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그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이렇게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왕을 모셔가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네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 일을 알린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앞으로 정치적으로나 이런 모든 일에 유다 지파가 조금 더 크게 개입하고 관여하고 다윗이 그들을 위주로 그렇게 정치를 꾸려 나갈 듯한 그런 제스처처럼 그렇게 보여졌을 겁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그 일을 이제 하였던 거고요. 왕이 이렇게 다시 강을 건너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다가 아주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불편했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 유다 지파들이 왕을 그렇게 도둑질한 것처럼 자기들만 독점하고 소유해서 왕을 그렇게 옮겨놓은 것처럼 해서 다 강 건너고 하는 일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까? 이야기하니까 유다 지파가 이야기한 거죠. 야, 그건 다윗이 우리의 종친이잖아. 우리 집안이잖아.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우리가 뭐 왕에게서
뭘 얻어먹기를 했어. 왕이 우리한테 뭘 주기를 했어. 그러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때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한 이야기는, 야, 왕을 모셔오는 일에 우리랑 같이 의논했어야지, 어떻게 네 맘대로 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바가 나팔을 불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는 이제 다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과 난을 분깃도 없고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는 없어 라고. 야, 다윗이 우리한테 뭘 주겠어. 이제 다 저 유다만 끼고 있을 텐데 하면서 다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흩어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 뒤에 아마사에게 이 세바에 대한 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를 3일 내로 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일이 지체되고 있죠. 그때 아비새에게 이 세바를 뒤쫓아가라. 이 압살롬보다 더 우리에게 해를 입힐 사람이다 하고 그를 뒤쫓아갑니다. 근데 그 무리 가운데에 요압도 있었던 거죠. 요압은 이 아마사와 만나고 함께 가는데 이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마사는 누구냐면 자기가 다윗 왕궁의 이 군대 사령관이잖아요. 다윗 왕의 군대 사령관인데 다윗 왕이 다시 이 쿠데타가 끝나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것을 통해서 유다 지파가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압은 얼마나 속으로 속 터지는 그런 일을 겪은 거죠. 좌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함께 세바를 추격하는 그 무리에서 아마사를 만나서 아마사를 죽입니다. 아브넬을 죽일 때처럼 뭔가 이렇게 친밀하게 입을 맞추는 듯 하면서 칼을 원래 쥐지 않는 왼손으로 그를 찔러 죽이죠. 두 번 찌를 것도 없고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군대는 요압을 지지하고 요압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요압이 이 세바를 추격하고 세바를 진압하러 가는데 마치 이 반란군을 이 반역한 이 세력을 진압하러 가는 군대 장관의 모양으로 그가 세바를 추격해 갑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가 서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야, 유다, 니네보다 우리가 지파가 10개인데 10배나 더 많은데 너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해서 되겠어? 마치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왜 우리와 함께 의논하지 않았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왕을 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이 왕을 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세바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왕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 분위기가 유다만 끼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얻어먹을 게 없다. 우리는 더 이상 득될 게 없다 하고 다시 그 반란의 깃발을 들지 않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죠. 요압도 아마사를 죽인 것, 그것은 다 자신의 이익 때문 아닙니까? 유다 지파나 이스라엘 지파나 또 이 세바나 요압이나 전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신의 주인을 결정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사람들을 다 좋아하지는 않잖아요. 물론 현실 세계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유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볼 때에 과연 이득만이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지파나 유다 지파나 세바나 요압이나 다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겠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는 이득, 이익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면 세바처럼 말하겠죠. 우리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게 없다. 하나님이 해줄 게 없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고 반란을 일으키는 그것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충성스럽습니까? 변함없이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그때그때 이익에 따라 하나님을 따랐다가 어려움의 때는 하나님을 따랐다가 또 잘 되면 또 하나님 버리고 있다가 그렇게 하는 그것이 더 우리에게 쉬워 보이고 더 많이 있었던 일은 아니었을까요? 네, 오늘 그 부분을 좀 한번 기도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정말 왕을 위해서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소리치지만 그것에 내 이익이 반하는 일이 생기면 고민하고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있지는 않습니까? 참된 믿음은 이익에 따라 이득에 따라 하나님을 따르고 안 따르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름에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는가, 그것으로 비록 내가 어렵고 손해를 본다 하여도 이익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기쁨을 삼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로는 목소리를 크게 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하지만 때로 우리 이익과 멀어 보이고 내가 감당하고 감내해야 될 것이 너무 커 보이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유다 지파, 이스라엘 지파, 지파들 그리고 세바나 요압이나 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기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함께 웃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으로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